사도 바울이 아레아파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를 봐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저 아래 봐도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온통 다 신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신, 도무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라고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전들이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들을 자랑합니다. 그 안에 보면 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신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 안에 갇힐 만한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된 우리들이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상들 앞에, 제사상도 똑같아요. 신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 놓으면 신들이 비로소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들 앞에, 우상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야 그 귀신들이, 우상들이 배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 우상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무언가를 해야만 신들이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돈을 드리면 신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 머리 잡아놓고 소 잡고 모 잡고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바쳐야만 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개를 잡고 그렇게 많은 상의 음식들을 차려놓고 많은 돈들 돼지 입에다 막 찔러놓고, 왜? 신들이 기뻐해야만, 신들이 행복해야만 인간된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드려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산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자꾸 신의 기분을 맞춰 주어야 기분이 좋아진 신이 나에게 기쁨을, 행복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간이 음식을 바쳐야 배부를 수 있는 신, 그걸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아름다운 옷을 바쳐야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신,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상들의 존재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주지를 않으면 신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달라, 뭐를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저 우상들은 다 뭔가 부족한 투성이인 거예요.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증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자, 인류 역사를 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보다 우리가 모르는 신들의 이름이 정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죠? 그 신들을 섬기던 인간들이 없어지면서 그 신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우상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인간보다 못한 존재를 우리는 이 우매한 인간들은 신이라 이야기하고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우리가 이 단어 선정을 참 잘 해야 되는 게, 그 단어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 충분성. 나 스스로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받지 않으셔도 이미 당신 스스로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더 원하다, 더 요구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스스로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달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 속에서도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도요,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 스스로 충분하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충만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좀 성경은요,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대꾸라고 그러죠.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말에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25절에 또 있는데,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다,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무언가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들이 절대로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우리에게 주신다. 자기 충분성,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칠풀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헬리콥터의 밧줄에 매달려 가던 칠풀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밧줄을 놓으면 저 헬리콥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헬리콥터에 매달려 있는 밧줄에서 자기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자기만 죽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무의미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없는 하나님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바보 천지 히드라 말미잘아 바보.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처럼 받아야 내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좀 헷갈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죠. 구약에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약에도 분명히 제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과 우상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도 제사를 통해서 받으셨잖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도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이 레위기서를 보면 예배드리는 입장에서는 시작은 이것이고 진행은 이렇게 하는데 끝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모든 흐름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게 제사에는 꼭 필요한 거죠. 그 레위기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은 인간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야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만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 보이는 컴퓨터가 이게 화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오고요, 돈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살만하다 그 정도면은 양을 가지고 오고요,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그래도 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 들에 나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려라. 가난한 자도 뭔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돈 없어도 나가서 정성만 있으면 비둘기 잡아올 수 있잖아. 그거로라도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 옮긴다, 다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죄들을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죄의 전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죄를 졌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소를, 양을,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죽여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상에 드리는 제물과 너무 달라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살려주세요. 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이 짐승이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혹시 어제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신문기사를 떴는데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승려가 그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하는데 손가락 3개가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자기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가락을 불에 태웠대요. 그래도 또 생각이 나더래요. 또 태웠어요. 그래도 여자 생각이 나더래요. 손가락을 2개 태워도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태웠대요. 그래서 손가락 3개까지 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내 몸을 불사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 죽이시면서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손가락을 불에 태워도 짐승의 목을 비틀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년이 지나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짐승의 목을 비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 죄 졌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져요. 1년이 지났네? 그런다고 거룩해져요?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이네.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내 손가락을 또 불에 태워요. 그래도 나는 또 여전히 또 죄인이야. 여전히 또 죄인이라. 짐승도 온전하지를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는 드리지만 이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는 하지만 제물도 여전히 연약하고 제사장도 여전히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게. 너희들이 매년 짐승을 안 잡아 죽여도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이미 자기 충분성,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한 자이니까, 나만이 오직 완전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게. 그래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제사라고 하는 게 제사장도 연약하니까,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이
이 제물이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보혈만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라면 우리가 오늘 소 끌고 나왔겠죠. 구약시대라면 우리가 양을 끌고 나왔을 거예요. 비둘기를 잡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제가 그 소의 목을 따고 제가 양의 목을 따고 제가 비둘기의 목을 땄겠죠. 그 대신에 하나님, 제가 그 대신에 제 생명을 드리는 이 표현으로 제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드리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지라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부자인데 왜 우리 주머니를 원하시겠어요? 함께 읽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이 있으면 뒤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앞이래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돼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지금 최민수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서 그러셨다고. 그러면 그 최민수 집사님 뒤에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귀원이 지금 이정호 집사님이 안고 있는데, 귀원이가 이 세상에서 맘 놓고 까불어도 되는, 맘 놓고 실수해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마음 놓고 까불어도 돼요. 마음대로 실수해도 돼. 다 용서돼. 다 이해돼. 부모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99세 먹었다고 별 달러? 권사님 나이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가 80 먹었다고 뭐 별 달러? 내 앞에서 네가 피조물이지? 내 새끼지? 너는 내 앞에서 맘 놓고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 뒤에, 너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 뒤에 아버지가 계실 때 네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미 나는 충분한, 자기 충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충만함으로 가득 찬 분이신데, 박효 집사야, 맘 놓고 살아. 너 뒤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아버지를 못 믿으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갈래? 내가 너 다 책임지겠다니까? 너가 죄 짓는 길로 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했어. 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나 알아. 내가 다 용서해줄게. 마음 놓고 살아. 마음 놓고 살아. 내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부탁이에요? 아니에요.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살아. 내가 네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믿고 너 살아.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라고. 이건 명령이라고. 이건 명령이에요.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살아.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 테니까 네가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네가 병들어도 괜찮고,
네가 허물투성이어도 괜찮고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아.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 너 뒤에 내가 있어.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 왜 마음 놓고 너는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어떤 실수를 해도 메꿔줄 수 있는 충분한 게 나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너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너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긍휼이 내 안에 있거든. 너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병들어도 너를 고쳐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거든. 나는 충분자야. 나는 충분자야. 나는 충분자야. 나는 충분자야. 나는 충분자야.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막 놓고 살아. 저 우상에게 가서 네 걸 들여가면서 제발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 세상 어디 가서 빌고 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나는 충분자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 부족한 자로 살지 말고 완전한 자로 살아. 함께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보면 너무너무 복잡한 제사를 드리는 규칙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나 행복해지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갈 때는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쭉 일자를 그으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내가 곧장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들어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 앞으로만 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앞으로만 와. 내가 기준이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너의 행복,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성경 66권은 나를 위한 책이더라고요. 깨달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